오늘은 기드온과 보리떡 한 덩어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고자 합니다. 미국의 어떤 유명한 미래학자에 의하면 1900년대부터 지금까지 세계 제1차 대전, 세계 제2차 대전 등 전쟁이 없었던 때는 딱 3주 만이라고 합니다. 3주 빼놓고는 내내 전쟁 가운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 민족과 민족 사이, 부족과 부족 사이, 지역과 지역 간에 전쟁과 싸움이 없었던 때가 사실상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습니다. 어제로 만 2년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만 두고 볼 때에 2년 동안에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서 8만여 명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상자가 12, 3만 명 되고 또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있고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많은 피난민들과 이재민들 어려운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뿐만 아니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또 홍해를 둘러싸고 이 예멘 반군과 이 미국이나 영국 간의 이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내전이 있습니다. 저들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영토 문제 이런 문제를 두고 서로 전쟁과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을 볼 때에도 사실상 전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남한과 북한이 전쟁 중에 휴전 중입니다.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전쟁에서 볼 때에 대개는 약육강식이라 하여서 이 강한 민족, 강한 나라, 또 무기가 좋은 그런 나라가 이 약한 나라, 약한 민족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전쟁의 역사는 꼭 그와 같지 않습니다. 강한 나라, 강한 자가 약한 나라를 이기는 전쟁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한 나라요, 약한 자요, 소수요, 적은 무리이지만 이 강한 나라, 강한 자를 이기는 놀라운 일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다 왕국의 아사 왕 때에 구스 나라에서 100만 명이 이 이스라엘과 유다 왕국을 침공하였지만 아사 왕과 이 유다 백성들이 100만 명을 물리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 때에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유다 왕국을 쳐들어왔지만 하룻밤 사이에 그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무나도 유명한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친 것입니다. 다윗은 소수요, 약한 자요, 또 약한 나라에 살아왔지만 이 골리앗이라는 또 블레셋이라는 강한 나라, 강한 자를 이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기드온이라는 그 사사와 300명의 용사, 이스라엘의 용사, 그리고 저들이 상대한 이 미디안 연합군, 그 연합군대를 강한 군대요, 많은 군대였지만 기드온과 300명 이스라엘 용사가 저들을 물리치고 저들을 격파한 그런 승리의 소식이, 승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배경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시대는 사사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아직 왕정시대 그 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약한 나라요, 약한 민족이요, 약한 자였습니다. 모든 면에 털을 완전히 잡지 못하고 정착하는 것을 완전히 뿌리내리지 못하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에 주변의 여러 강대국 중에 하나인 이 미디안 족속이 아말렉 족속과 연합을 하여서 그 연합 군대가 대군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얼마나 저들이 많았던지 메뚜기 떼 같았다고 하였고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약한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떨 수밖에 없고 패닉이 되어서 이젠 끝이구나, 이젠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똘똘 뭉쳐진 기드온과 300명 용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일하심으로 큰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이렇게 기드온 300명 용사는 소수의 군대였지만 바닷가의 모래 같은 많은 군대를 이긴 것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수로서, 적은 무리로서, 약한 자로서 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고 헤쳐나갈 수 없고 이겨나갈 수 없는 그런 사건과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낙심하고 의욕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적으로도 봐도 태산과 같은 그런 큰 문제, 또 사탄의 역사, 어떤 죄의 세력들, 이것은 너무나도 강합니다. 큰 문제입니다.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고 이겨나갈 수가 없고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이 적은 무리요 소수의 사람이 어떻게 많은 수의 군대, 그 미디안 군대를, 강한 군대를 이겨나갈 수 있었는지,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배워서 우리도 매일같이 살아가면서 그 모든 비결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함으로 인해서 우리 앞에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도 이겨나가며 헤쳐나가며 날마다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기드온과 300명 용사 이 적은 무리가 강한 미디안 연합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 첫째는 무엇이냐면 보리떡 같은 자로 여긴 것입니다. 보리떡 같은 자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명심하였던 것입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이 미디안 연합군이 메뚜기 떼 같고 바닷가에 모래 같은 그런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아직 완전히 정착하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쳐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기드온 자신도 고민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밤에 미디안 군대 그 진영으로 들어가서 저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것을 들어보라. 들어보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저들과 싸우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기드온이 자기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밤에 몰래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가서 이제 저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는데 밤에 보초서는 두 군병이 서로가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이제 한 보초병이 그 옆에 있는 친구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그 미디안의 장막, 뭐 군대 막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막사를 쳐서 무너뜨리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꿈에 그것을 보았다고. 그 꿈을 들은 그 친구 보초병이 아 그래?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드온과 이스라엘 용사들이 우리 미디안을 무너뜨릴 징조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기드온과 자기 그 부하가 이 말하는 것을 듣게 돼요. 그 들은 말을 따라서 기드온과 그 부하가 담력을 갖게 됩니다. 용기를 갖게 됩니다.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이제 작전을 짜게 되죠. 작전을 세워서 결국에는 그 미디안 군대, 많은 군대를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미디안 보초병들, 이 파수꾼들, 저들이 말하였던 그 보리떡 한 덩어리,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왔다고 했는데 그 보리떡 한 덩어리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은 기드온과 300명 용사를 가리킵니다. 즉 기드온과 300명 용사가 보리떡같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약한 기드온 300명 용사가 강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보리떡같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보리떡같이 된다고 그랬는데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도 그리하였고요. 그리고 열왕기하 4장 42절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배불리 먹게 하고 남게 하였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는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입니다. 거기에도 보리떡이라는 그 말씀이 나와요. 종합적으로 볼 때에 이 보리는 값이 싸기 때문에 주로 가난한 사람이나 심지어 동물들의 먹이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떡은 가난하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이 기드온은요, 자기가 뭐라고 고백했는가 하면은 6장 15절에 보니까 나는 나의 집이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면서 이 기드온은 사실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가문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보리떡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리떡으로 여긴다고 하는 것은 나는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고자 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리떡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한 미디안 군대를 이기게 하시고 또 닥쳐진 모든 사건과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날마다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승리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주시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보리떡같이 여길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서 큰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있는데요. 유다 왕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사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아사 왕 시대에 구스 군대 100만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의 아사 왕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역대하 4장 14장 11절에 보니까 아사 왕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없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히스기야 왕 때에 히스기야 왕이 무엇이라고 고백하였는가 하면 열왕기하 19장 16절에 보니까 아수르 군대가, 그 강한 군대가 유다 왕국을 쳐들어와서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 선전포고문을 이 히스기야 왕이 그 포고문 편지를 가지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성전으로 가죠. 성전에 가서 그룹들 사이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만 그 모든 사정을 고하게 됩니다. 그 편지를 펴놓고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귀를 열어서 저들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원컨대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천하만국으로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그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이런 간구, 이런 부르짖음은요, 자기 자신을 볼떡같이 여기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힘이 없고 소수고 적은 무리고 내세울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던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 사이에는, 이런 태산 같은 문제와 나 사이에는 오직 주밖에 도와주실 리가 없습니다 하면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은 내가 바로 보리떡 같은 존재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자, 나를 보리떡같이 여기는 자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놀라운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해결해 나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언제나 나는 보리떡 같은 자입니다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1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모르고 나에게 좀 내세울 것이 있다 하여서, 나타낼 것이 있다 하여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하여서, 어떤 믿는 구석이 있다 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없고 부르짖는 것도 없고 나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래? 너 한번 해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둘 때 어떻게 됩니까? 그는 혼자서 미디안 군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미디안 그 강한 군대를 맞이할 때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보나마나 낭패와 실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패망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야말로 골머리 앓는 그런 삶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사건은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내가 내세울 것이 있으니까, 내가 의지하는 것이 따로 있으니까. 우리는
보리떡 같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내세울 것이 없는 힘이 없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강한 문제와 강한 사건과 이 강한 사람 사이에 도와줄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그런 부르짖음, 그런 간구,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자를 살피시고 그런 자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나에게 닥쳐진 그런 태산 같은 문제, 강한 미디안 군대 물리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기도록 해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보리떡 같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나는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미미한 인생입니다. 능력의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 비결이 어떻습니까? 둘째 비결은 굴러 들어가야 합니다. 굴러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 13절에 보니까 꿈에 이제 보초병, 그 미디안 군대의 보초병입니다. 미디안 군대 보초병이 꿈을 꾸고 서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 꿈 가운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굴러 들어와서 미디안 그 장막 막사를 쳐서 무너뜨렸다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보리떡은 굴러야 합니다. 이것은 즉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서 움직이고 행동하고 굴러가는 것입니다. 보리떡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살아서 움직이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기드온의 그 부하가 미디안 군대 가서 이제 몰래 가서 듣지 않습니까? 들었을 때 저들 보초병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는 기드온과 보초병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는 거기서 작전을 세우게 됩니다. 전술을 짜게 됩니다. 그 300명 용사를 세 부대로 나누게 됩니다. 100명씩 나눴을 것입니다. 세 부대로 나누고 나팔을 들고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들고 이제는 밤에 몰래 미디안 군대 진영으로 포위하듯이 다 각각 가라. 그리고 내가 어느 순간에 나팔을 불어서 신호를 보낼 테니 그때 너희들도 일제히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함성을 지르되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이런 큰 함성을 질러라 하면서 작전을 짜고 이제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야말로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해주셔서 저들이 큰 승리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들이 실제적으로 싸운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들이 한 것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면서 외친 것, 함성을 지른 것 뿐이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기드온과 그 300명 용사 저들이 움직이고 행동하고 마치 보리떡이 굴러 들어가듯이 그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 다 물리쳐 주시겠지 하면서 가만히 있어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앞길에 모든 그 대적이나 큰 문제나 사건 다 해결해 주시겠지 하고 나는 가만히 있어서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보리떡이 굴러 들어가듯이, 미디안 적진으로 굴러 들어가듯이 내가 움직이고 행동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 그리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수 있도록, 격파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개인 신앙에서도, 교회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보리떡이 되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생 교회 다닌다고 하여도 미디안 군대를 격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어나서 움직여야 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굴러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야 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미디안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그런 강한 문제와 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해결해 나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모든 드림의 가족들은 이와 같은 믿음을, 이와 같은 살아있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일어나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드온과 300명 용사가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항아리를 깨뜨린 것입니다. 항아리를 부순 것입니다. 그래서 항아리를 깨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이제 기드온의 명령을 받은 그 300명 용사가 각각 손에 나팔을 들고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들고 미디안 군대를 포위하듯이 각각 이제 몰래 가서 매복을 하게 됩니다. 매복을 하고 있다가 이제 기드온이 어느 순간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신호를 보낸 것이죠. 그랬을 때 저들이 일제히 나팔을 불면서 또 가지고 있던 그 항아리 속에 가지고 있던 그 횃불을, 이제 항아리를 깨니까 횃불이 환하게 밝아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서는 함성을 질렀습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면서 함성을 질러대니까 그동안 잠자고 있던 그 미디안 그 모든 군대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밤중에 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나고 항아리 여기저기서 깨뜨리는 소리가 나고 횃불이 갑자기 밝은 불이 높이 들려지고 소리는, 함성 소리는 나죠. 저들이 혼비백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신을 잃어가지고요, 아군을 적군으로 알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칼로 찌르고 죽이고 자기들끼리 한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찌르고 그래서 다 죽어나간 것입니다. 이 기드온과 300명 용사는 큰 힘을 들이지 아니하고 저들이 한 것은 나팔소리 불어댄 것이고 항아리를 깨뜨린 것이고 함성을 질러댄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서 놀랍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이에요. 자기들끼리 무기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서로 찌르고 죽이고, 그래서 거의 다 전멸하였던 것입니다. 소수의 무리가 이제 도망가는 것을 이 기드온과 300명 용사가 추격해서 마침내 그 적장들을 다 사로잡아 이제 나중에 이제 죽이게 되죠.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항아리를 깬 것입니다. 저들이 매복하러 갈 때에는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갔습니다.
그래야 어두워지니까요. 그리고서는 일순간에 기도원의 신호를 받고서는 항아리를 깬 거예요. 횃불이 밝아졌습니다. 나팔 소리도 들렸습니다. 큰 함성 소리도 들렸습니다. 이것이 저들에게 큰 역사를 이루게 되어서 승리를 맛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큰 문제를, 사건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야 할 때에 우리도 이 육신의 항아리를 깨뜨려야 합니다. 육신의 항아리를 깨뜨려야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이 되며 승리하며 이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항아리라고 말할 것 같으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나 자신의 항아리가 있습니다. 자기의 항아리가 있습니다. 어떤 아집의 항아리가 있습니다. 교만의 항아리가 있습니다. 욕심의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기주의적인 그런 항아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육신의 항아리인데 이런 것들을 깨뜨려야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이런 항아리가 있을진데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야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이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성령의 횃불을 높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나팔을 크게 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멀리 선포가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이기며 또 이기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드림의 가족들 기드온과 300명 용사의 그 승리 비결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또 무엇을 고쳐야 하는 것인지 무엇을 새롭게 해야 하는지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보리떡 같은 존재다. 또한 굴러가듯이 우리는 행동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없습니다.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면서 이기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드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